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앤드류 버레이의 그리스도의 기도학교라는 책으로 오늘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제3권 26장부터 30장까지입니다. 제3권 26장 인간의 소원의 실현.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시편 37편 4절 말씀. 하나님은 피조물들을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거룩함과 복에 참여시키고 싶어 하시는 사랑이시며 셈이십니다. 그 셈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소원이 끝없이 흘러나옵니다.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이 소원은 실로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요 지극히 높은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헌신하는 자녀들에게 이 소원을 나누어 주십니다. 이 소원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있습니다. 이 소원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완전히 사로잡히고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데서 최고의 기쁨을 찾는 마음입니다. 한 예로서 시편 본문은 그 소원의 실현을 보여줍니다. 여호와를 그리고 여호와의 사랑의 삶을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한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것이며 그 기도엔 응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계속해서 오 나의 아버지, 아버지의 소원이 저의 소원이며 아버지의 거룩한 사랑의 뜻이 저의 뜻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됩니다.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리라는 확신이 점점 커가면서 우리는 애착이 가는 사람들이나 모임들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데려오고자 하는 용기를 하나님과의 교제로부터 얻습니다. 사랑을 갈망하면서 하나님께 손을 뻗을 때 우리는 축복하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움켜잡는 힘과 하나님께서 자기의 복된 뜻을 이루시리라는 것을 믿는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기쁨은 하나님의 소원이 실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복된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가장 심오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잃어버린 자들을 감동시키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의 한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위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서 행복을 찾게 될 것입니다. 인간을 향한 아버지의 소원을 기뻐할 때에만 바르게 기도할 수 있고 응답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을 아버지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제3권 27장 나의 큰 소원. 내가 여호와께 한 가지 바라는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게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시편 27편 4절 말씀.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 곧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에 대해 시편 기자가 보이는 반응을 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삶과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할 때 우리의 소원은 오직 하나에 고정됩니다. 그것은 평생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의 아름다움을 주목하고 거룩한 아름다움에 계시는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성전에서 구하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 곧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는 말씀의 의미를 배우는 것을 뜻합니다. 마음의 안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소원을 깨달을수록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살면서 그분의 아름다움을 주목하려는 소원이 생기를 띨수록 우리 안에는 중보기도의 영이 더욱 자라나 우리는 신약에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요청하기만 하면 참으로 인간의 마음에서 거처와 쉴 곳을 찾고 싶어 하십니다. 이 점을 명심하고 있다면 우리가 교회와 나라, 가정과 학교, 크고 작은 모임에 대해 생각하든 구원받은 자와 그들의 모든 필요 또는 구원받지 못한 자와 그들의 위험에 대해 생각하든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이 연약하고 가치 없다고 느끼는 우리의 모든 생각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에 대해 보증하신 말씀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하신 말씀에서 완전히 해소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소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지하고 열렬하고 끊임없는 기도를 하나님의 목표 실현에 반드시 필요한 조건으로 정하셨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는 삶에 헌신하게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자신과 동료 신자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 증언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소원의 성취를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도 이것을 그토록 깨닫지 못하다니 참으로 큰 수치가 아닙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구하오니 아버지의 백성들에게 능력을, 은혜와 기도의 영을 주시옵소서. 아멘. 제3권 28장 밤낮으로 드리는 중보기도.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파괴에 대해 듣고서 하나님께 이제 종이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니라. 이렇게 밤낮으로 드리는 기도가 정말로 필요하고 가능할까요? 오로지 원하시는 것만 생각하고 그 소원이 성취되기 전에는 마음이 편하지 못할 정도라면 분명히 그런 기도가 필요하고 가능합니다. 삶은 하늘의 축복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 축복을 얻기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희생하겠다는 태도가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교회와 세상에 필요한 것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시면서 약속하신 신성한 구속을 보게 될 때, 하늘의 복을 가져다주는 중보기도의 능력을 보게 될 때, 중보기도 사역에 동참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을 때, 그 자녀는 그 일,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드러내달라고 밤낮으로 부르짖는 일을 지상에서 가장 신성한 일로 여기게 됩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나이다고 말한 다윗에게서 배웁시다. 이 말씀에 아주 잘 어울리는 분이 우리 주 그리스도십니다. 그분께는 삶의 목적으로 삼을 만큼 가치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생각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인간과의 교제와 인간의 사랑을 갈망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만족시켜 드릴 수 있을지,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의 처소로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생각을 배웁시다. 우리 마음 안에 전능하신 분을 위한 자리를 찾아드리기 전에는, 또 중보기도라는 위대한 사역에 헌신하기 전에는 우리는 결코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신성한 사실에 우리의 마음이 감화되어서 그리스도께 온전히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키려는 우리의 갈망이 우리 삶의 첫째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영광을 중보기도에 두신 주 예수 대중보자시여, 기도하오니 당신의 영을 우리 마음에 불어넣어 주소서. 아멘. 제3권 29장 대제사장과 그의 중보기도.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히브리서 8장 1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제사장, 레위인 사이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뿐이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거룩이라고 새겨진 금관을 머리에 썼으며 속죄일에 중보기도 함으로써 사람들의 죄를 담당했습니다. 제사장들은 날마다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다가 다시 나와 백성들에게 축복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차이는 매우 컸습니다. 그러나 같은 점이 훨씬 많았습니다. 제사장들은 대제사장과 한 몸을 이루었으며 대제사장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항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에게서도 똑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끊임없는 중보기도를 통해 자기 백성에게 필요한 것을 아버지께로부터 얻어내십니다. 그분과 그분을 보좌하는 제사장직 사이에는 무한한 간격이 있지만 그분의 백성이 그분과 나누는 교제와 하나됨 역시 무한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아버지께로부터 복을 받아 간직하시고 그의 백성인 우리는 열렬한 간구를 통하여 그 복을 그분께로부터 받아 다시 주위의 문 영혼에게 전해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단지 구원받는 것과 그 구원을 안전하게 해주는 삶만을 생각하는 한 그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중보기도의 능력과 그 비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의 연합을 맺는 것이며 우리 안에 거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분의 삶을 실제로 공유하는 것이며 우리의 전 존재를 바쳐 살고 일하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왕의 제사장으로 사는 데에서 최고의 기쁨을 찾는 것임을 이해한다면 교회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이며 동시에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교회에 참으로 있음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사 우리의 제사장직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고 기도드리는 것이 실제로 어떤 의미인지 또 구하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받으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증명하게 하소서. 오 주 예수, 우리의 거룩한 대제사장이시여 거룩한 대제사장이신 당신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불어넣어 주소서. 아멘. 제3권 30장 왕의 제사장.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새 언약에 있는 큰 자비를 간청할 때는 이런 생각들을 하십시오.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무한히 원하시니 하나님의 본성이 이것을 보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푸실 때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성도들의 체험이 이것을 보증합니다. 그렇다면 축복이 왜 그토록 자주 지체될까? 자유의지를 지닌 존재로 인간을 지으시고 땅을 다스리는 일에 그 인간을 동참시키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제한을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인간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척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거의 기도하지 않거나 아예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방해를 받으시며 실망하시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의 생기가 약하고 회심과 성결을 위한 성령의 능력이 부족한 이유는 기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쉬지 않고 부르짖는다면 교회와 교회 밖 사람들의 상태는 너무도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믿음과 열성의 정도에 따라 축복해 오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표시로 여기고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의 이토록 약한 노력과 기도에도 축복하셨다면 우리가 중보기도에 전적으로 헌신할 때는 무슨 일이든 해 주시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헌신하지 않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축복이 세상에 오지 못했음을 참회하고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할 준비가 되셨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일에 전심으로 헌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중보기도하는 사람으로서 보좌 앞에 앉기를 기대하십니다. 나는 당신이 왕의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소명을 인식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늘에서 중보기도 하시는 주 예수와 닮고 교제하는 것인 중보기도는 인간이 바랄 수 있는 최고의 특권임을 인식하고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십시오. 큰 기대를 갖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지금까지 이 책을 읽은 사람들이여,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을 위해 또 죽어가는 세상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중보기도하는 이 복된 소명에 온전히 헌신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삶의 중요한 목적으로 삼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너무 큰 요구입니까? 우리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신 복되신 주님께
이 거룩한 일, 즉 왕의 제사장으로서의 일을 위해 당신의 삶을 바치는 것이 너무 무리한 일입니까?